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결석하지 않는 주일로 지켰는데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오늘 제목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딱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답니다. 이 병명이 1994년 세계의학사전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병명이 뭐냐? 화병.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화병. 한국 사람들은 유독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화를 죄악시 여긴다는 겁니다. 화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지 마. 화는 나쁜 거야. 누가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화를 낸다. 인격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화를 확 내면은요,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화를 내 안에 가지고 있지만 꾹 가지고 있어요. 이게 표출하거나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열이 납니다. 독감에 걸리면은 열이 납니다. 열 안 났으면 좋겠죠? 열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 그 열이, 그 병이 몸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는 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열아, 고맙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이 안 나는 것은 면역력이 없어서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열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열이 안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요, 화를 꽉 억압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화자를 보게 되면 한자로 불화자입니다. 불화. 마음에 불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 화가 두 개가 쌓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염자라 그러는데, 이 염자가 불꽃 염자입니다. 지금 이 몸이, 온 몸의 장기가 지금 불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났다. 그래서 이게 태운다는 겁니다. 장기를 태우는 걸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 염증 그래요. 여러분들 열이 많이 나고 막 아프고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몸이 탔다는 거예요. 타서 지금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화를 치료하지 않고, 보세요, 화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이성을 잃고 어떤 때는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구타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가끔씩 그 TV에 보면 싸우는 거 보세요. 막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화가 나니까. 화가 밖으로 나오면은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화를 안에다가 가두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우울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조금 적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알 수 있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안에서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요, 말을 하기 싫어하고요, 대화가 끊기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만 헛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 잘 보세요. 근데 거의 몰라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 딸은 완벽해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만 알아요. 아, 좀 이상하구나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밖으로 나오면 폭력적이고,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화가 우울증이 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화의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화를 푸는 방법이 뭐냐? 동양에서는 그걸 담 그럽니다. 담. 이 두 번째 보니까 담자가 있는데, 말씀 언변에 불탈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불타 있는데 뭘로 이걸 해소시켜야 되냐 그러면은 대화, 말로 지금 이 염증, 이걸 지금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래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친 소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대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화가 났으면은 아내가 그 화난 내용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지금 남편이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불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려면은 들어줘야 돼요. 들어줬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요, 아하,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잘못했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그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죠. 남편 살리려면은 들어주세요. 아멘. 들어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밤새 들어주는데 남편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요, 들어만 주면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적하고 충고하고 바른 말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잘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상담. 그래서 서로 상자, 말씀 언변에 불탈염. 이게 담이 말씀담, 들을 담 그러잖아요. 상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화났다고 해서요, 막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걸 잘 들어주면은 그 화난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쑥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다 이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관계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세리장이요, 두 번째는 부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다. 아니, 월급만 받으면 될 텐데 왜 부자였을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다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세리들을 이 로마에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일부분만, 다시 말하면은 어느 정도만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때 적게 걷어들이면은 나에게 비용이 적고, 많이 걷어들이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세금을 걷었으면 다 주는 거야. 일정액만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대부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많이. 왜? 일정량만 주고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들의 대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쉽게 말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정량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와서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대화도 안 하는 겁니다. 저기 세리가 오면은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은 거예요. 누구에게? 세리에게. 그래서 세리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내 거 되었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는 왕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요, 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리들의 최고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삭개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여기에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가서 보려고 했더니 키는 작죠.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쭉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우리 감동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게 깜짝 놀랍니까? 감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사기꾼 온다, 저 세리 죄인의 개수 온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온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저기 삭개오가 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름 한번 딱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한번 불러준 거에 대해서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은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돌감람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여,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인데 Great Joy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불러준 거에서 그렇게 기쁩니까? 근데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듣는 얘기 여러분, 사기꾼이라 그러지, 거짓말쟁이라 그러지, 뭐 많이 착복한 사람이라 그러지, 매국노라 그러지, 그런 얘기만 들었지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뭔가를 조금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 야 사기꾼 사기꾼 그러면은 들었을 때 한 번은 괜찮지만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저기서 사람이 옵니다. 사기꾼 잘 있었어?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기꾼 잘 있었어?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은요, 일생을 사기꾼으로 들으면은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죠. 오직 자기는 돈 버는 것, 세금 많이 걷어들인 것만 최고의 인생의 목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딱 한 번 불러줬다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엄청 기뻐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름 한번 딱 불러준 친구가 되어줬더니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를 히브리 말로요, 퀴리오스,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없어요?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출세, 어떤 사람은 재물 모으는 것,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세금 걷어들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다고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딱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통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따라 해도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서 사기꾼이라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는 친구도 없죠, 이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비방을 해도요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 많이 오는 겁니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으며 혹시 내가 이후로 세리의 일을 할 때 잘못 세금을 부과했다가는 내가 그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요 2배도 많습니다. 요즘에 이자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파산하고 그러는데 4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잘못 계산해서 1억을 잘못 부과했어요. 계산했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돌려받을 때 얼마? 4배니까 4억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4억.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내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잘못 계산했다는 4배의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절대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한번 딱 만났는데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이름 한번 불러줬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도 안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설교 안 했습니다. 이름 한번 딱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잘못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나 이제 세리 안 해야 되겠다, 세리장이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부로 나 세리장이 안 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 세리나 세리장이를 안 하면 또 누군가가 또 세리장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 삭개오처럼 많이 부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주고, 잘못 계산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됐는데, 내 안에 그랬을 때 유대인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세리장이 삭개오만 보기만 하면은 막 비유가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났더니 나 세리장이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겠네요. 그래, 얼른 그만둬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절대 세리장이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비유가 상하고 속상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 이 삭개오였는데, 왜 당신이 세리장이를 그만두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애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삭개오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외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다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삭개오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요, 그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나 삭개오처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부터 아마 그랬을걸요? 제 추측입니다. 삭개오가 나 세리장이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유대인 전체가 다 40일 금식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만두면 안 된다고. 아마 금식 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철야도 하고 농성도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당신 세리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누가 세금을 거두냐 그랬을 거라고요.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미운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뀌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삭개오는 방금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아니요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죄인의 대표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했더니 유대인들이 삽시간에 그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친구들이 좋아하고 이웃이 좋아하고 가족과 형제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 일도 틀리지 않게 계산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누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 사람 있죠. 모세도 만나보고 싶고 다윗도 만나보고 싶고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만나고 싶고 그러죠. 근데 한번 삭개오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순간에 그렇게 바뀌느냐 물어보십시오. 아마 삭개오가 그럴걸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출세와 성공과 물질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길을 가보게 될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와서 예배하는 가족이 있는가 반면에 나만 와서 예배드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삭개오처럼 주인이 바뀌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